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아합을 통해서 아들 아시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해까지는 아합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었지만 열왕기 상에서 아합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시아 세대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거의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 유다 왕에 대한 얘기가 끼어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 얘기가 담겨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끝까지 아주 지겹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했던 왕들에 대한 기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품고 싶고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고자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포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역시 아합의 아들 누구죠?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하고서 우리는 열왕기하 1장에서 처음 만나 보게 될 때 그런 거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제 모압이 떨어져 나가죠.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가 모압 나라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뭐가 되죠? 수도가 됩니다.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의 수도의 왕이 된 거죠. 왕이 됐는데 이제 이 아시아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왕들,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자 했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자들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난간에서 앉아서 무슨 업무를 받던지 무슨 일을 했겠죠. 난간에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허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라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난간에 있다 떨어져서 크게 병들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착안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은, 이 신은 하리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하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파리신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아니면 병이 나을지를 묻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나의 중한 병이 걸리고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느껴진 게 어떤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느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병이 올 때 처음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느 병원에 가야 잘 나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맥락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병들 나는다. 병원 갈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붙여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파리신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모습을 알고 있고 그 모습을 듣고 있던 우리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른 거야. 야야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시아에게 가가지고 반드시 그 침상에서 낫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너는 가서 외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일개 왕인데 왕한테 가서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서 신하들에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왕 앞에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지만 털이 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때 왕은 그를 누구인지 알아봤죠. 누구였어요? 엘리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깟 엘리야가 아니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무슨 권위의식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짤막한 인생 속에서 마지막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 얼마나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고작 생명 붙어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59장 아하시아는 자기 권력과 힘을 모두 남용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겠지만 또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차라리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하고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고만장한 거지. 그 사람도 권력과 힘을 갖고 왕의 오명을 받아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죠. 그때 엘리야는 그 50부장의 말을 듣고 엘리야야, 왕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올라온 그 자리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너희를 다 살라 죽을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왕의 힘과 권력과 살아있는 정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너희들은 죽을지로다. 여러분, 그 말과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일시적으로 죽어버리죠. 자,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똑같은 방법을 갖고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또 그들도 두 번째도 갔지만 두 번째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과 50부장을 살라 죽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우리 인생들이 하리맛도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에 올라가서 엘리야여,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죽였는데 우리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그런 거죠. 중간에 보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에도 귀히 보소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친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가죠. 함께 내려가서 이제 아합 앞에 이릅니다.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빼고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100번이나 말씀하고 몇 번이나 그대로 선포하고 사자가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또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없더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세상에 같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래 따질 수 있어. 그러나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밖에 되지 못하니까 너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지라.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17절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없어. 이제 대가 끊겨버려서. 그래서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남쪽 왕 유다 왕의 이름이 누굴까? 여러분, 표를 한번 넘겨봐. 여호사밧 왕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둘째 해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냐면 요람인데, 요람을 여호람으로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런 모든 역사의 기록을 끝난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다가 이 이름을 이렇게 써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 땅에 살면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그냥 살다 죽는 것이 끝난 거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짤막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모든 각오와 신념 갖고 살아야, 이 땅의 짤막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감사요, 또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아멘입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